말씀 중심에서 하만의 죽음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만이 낮아지게 되는 왕이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하는 일들이 있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에스더서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절정의 장이 아마 이 6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6장에 뒤이은 그런 결론과 같은,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대 백성과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에게 가시 노릇을 했던 하만이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완벽한 하나님의 때, 그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사실은 감히 우리의 지혜와 또 능력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꾸밀 수조차 없는 그 같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다. 결코 우연된 일은 없고 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물들이다. 좀 극적인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 있는 자그마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운행하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을까? 그것이 관건이고,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간접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를 확신하고 또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7장에서 계속해서 이 에스더가 베푼 그 두 번째 잔치 자리, 거기에 이제 나아가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그 전에 우리 그 6장 13절에 그 어떻게 해서 갑자기 모르드게를 이렇게 높이라고 할까? 사실은 왕이 기뻐하는 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물어서 그 대상은 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고심을 하면서 머리를 감싸고 집으로 돌아갔던 장면을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혜자들 그리고 그 아내 세레스가 그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고, 그리고 유다 사람인 모르드게가 그렇게 높임을 받았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당신은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고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엎드러질 것이다 라는 예언 아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극적으로 나타날 때는 세상 지혜로도 충분히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빛의 자인 우리는 더욱더 진리의 빛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우연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으로 분명히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낙심한 중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족들이라도 그래도 괜찮다고,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별일이 있겠느냐고 뭐 이런 식의 말을 사실은 해서 위로해도 모자랄 판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미처 다른 빠져나갈 구멍이나 다른 계획들을 세우기도 전에 그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가지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시들이 왔다라는 것을 14절에서 말씀합니다. 6장 14절에. 그래서 7장에 이제 왕이 하만과 함께 왕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갔다. 이때도 왕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하만은 대충 짐작하고 있은 정도, 그 정도이었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일이 생기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에스더가 왕에게 자기의 소원을 그렇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하는 장면. 벌써 몇 번을 왕후 에스더여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우리 아하수에로 왕이 몇 번이나 물었었는데, 5장의 3절, 5장의 6절,
계속해서 그렇게 물었는데 계속해서 다음에 내가 말씀드리겠다. 처음에는 이제 한 번 더 초청할 거니까 그 초청에 와주십사. 그리고 나중에 또 물었을 때 예, 다시 한번 그 오신 다음에 내가 말씀드리겠노라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에스더가 사실은 지혜롭게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예, 다르게 섣불리 움직였다면 이를테면 하만이 그 모든 일들이 거짓임을 뭐 이렇게 증거한다거나 또 다른 계획을 꾸밀 만한 그런 여유가 주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철저히 이렇게 방심하도록 하여서 배제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민족을 살리는 그 일이 자기의 생명과 유대족 속의 생명이 건져지는 그 일에 주도 면밀하게 실수함이 없도록 그와 같은 일들을 하였고 그 절정의 때에 이제 하만이 그와 같은 자인 것을 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는 에스더가 하만의 그 죄악된 일들을 고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8절에서 10절까지 하만이 결국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그 나무는 원래 이제 원문에 의하면 사형틀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흔히 그 십자가 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와 같은 나무 사형틀 우리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와 같은 일들을 금하는 그런 계명들이 있는데 그런 계명들을 아마 알았기에 하만이 그렇게 그런 나무를 준비해서 달려고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만이 그 나무에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10절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둘째 날 술 마실 잔치에 나아가가지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왕후라고 계속해서 붙이는데 이것은 에스더를 아주 높이는 그런 말이에요. 예. 에스더 말고도 다른 본처들이 있는데 이 에스더에게 특별히 왕후라는 호칭을 함으로 그를 높이고 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그리고 왕으로서 왕후의 말을 100% 들어주겠다라는 의미를 띠는 호칭으로 왕후를 계속해서 그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가? 곧 허락하겠다.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계속해서 묻습니다. 곧 허락하겠으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는 일을 시행하겠다. 이제 어떤 말을 해도 적어도 아하수에로 왕의 권한 안에 있는 일이라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을 분명히 하는 단어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면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 그 소청 그 원하는 바는 자기 생명을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뒤에 있는 자기 민족 건져내는 것, 멸망받는 일에 대한 것은 사실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고 지금 적어도 자기의 왕후는 에스더 뿐인 것을 그 마음에 가득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후의 생명이 위협받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다는 그 자체가 이 아하수엘의 왕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예. 원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육체의 생명은 사람의 손에게도 달려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물론 허락하셔야 될 일이지만 예, 특별히 이때 당시의 왕은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유기적 허용이라고 하는데 왕의 권한 아래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좌우할 수 있도록 왕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도 왕의 모든 일, 왕의 마음, 그 누구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도 이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시는
유기, 내버려 두시는 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으로 금식하며 기도해서 자기의 생명과 유다 족속들의 생명을 저 아말렉 족속인 하만의 손으로부터 그 계계로부터 건져내야만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소원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요구대로 내 민족을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요구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을 당하여 진멸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왕은 그 말을 듣고 있는데요. 그 말을 왕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충격 속에 왕을 빠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노비에 팔리거나 뭐 조금 손해 보고 그런 정도라면 내가 왕에게까지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실제적인 목숨, 생명이 위태한 지경에 있음을 분명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하였을 것인데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3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 이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율법이 좀 우리와 달라서 아주 왕에게는 손해가 되는 민족이다. 무익하다. 그러니까 이 민족들을 좀 이렇게 처단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나에게 달라. 그 민족들이 어쨌든 그렇게 민족 전체가 진멸을 당하니까 어느 정도의 손해가 국민적 손해가 있을 것인데 그 손해는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줘가지고 채우겠다라는 말을 하고 그 말을 아하수에로 왕이 흔쾌히 그냥 수락한 거예요. 하만을 그만큼 믿었고 하만이 거의 제2의 2인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 민족, 그 민족이 유대 민족인지는 아직도 우리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왕후 에스더도 유대 민족인 걸 몰랐고요. 모르드게와의 관계도 몰랐습니다. 이제 3장에 가면 그걸 다 말을 해줘요. 그때서야 우리 아하수에로 왕이 알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내가 1만 달란트를 보충하고 한 민족을 멸하겠습니다라는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만이 옛날에 왕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해서 어느 민족, 한 민족을 멸하게 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왕으로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다 국민들이고 그렇게 한 민족 전체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그것을 무슨 재물 좀 채워서 가능할 일이냐 그런 식의 말을 사실은 에스더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 말을 하는 것이고 위기 가운데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말할 말을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명령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런 말 뭐 준비했다고 보기보다는요. 이 말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소청을 아랠 뿐만 아니라 그 책임 소재가 왕 당신에게도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전적인 왕의 책임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을 이룬 하만은 뭐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할 자인 것을 뭐 다르게 말하지 않아도 이 말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5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그 말을 듣고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사실은 심중에 품은 게 아니고요. 수산 그 도성에 다 퍼져 있는 자기의 인장 반지로 인쳐진 그러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심중에 품었냐고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중에 있던 것입니다. 누구며 어디 있느냐? 그것은 당장에 처리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6절에 에스더가 그러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 대적, 우리 민족과 나를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하는 바로 그 장본인 그가
하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했다. 이 두려워하다는 이 단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몇 번 안 쓰인 그런 단어인데 너무나 무서워서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상태, 얼어버린 상태 그런 의미를 내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요 이후에 이제 다시 변명하고 막 하긴 하지만 그 말을 당장 하만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얼음한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벌리고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을 드러내려고 할 때는 악한 자들의 결말이 그렇습니다. 꼼짝 못하고요. 어떠한 권모, 술수, 방법, 수단으로도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는요. 더 그래요. 백보자 심판, 사심판을 받을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할 바로 그때 우리는 소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으로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 상급을 받는데 염소들은 전혀 예수님께 대하여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은 곧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 헐벗었거나 아프거나 또 굶주렸을 때 전혀 돌봐주지 않고 찾아가 보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러한 이들에게 피할 수 없는 그런 결과, 움직일 수 없는 두려움, 무서움 가운데 그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왕이 노하여서 일어났다. 그래서 잔치 자리를 떠났는데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불일 듯한 분노를 사기고 자기 옆에 있는 하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해보려고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그렇게 들어갔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은 너무나 그 결말이 분명해서 하만이 바로 알았어요. 자리를 그렇게 떠나는 아하수르의 왕의 모습을 보고 나에게 반드시 화를 내기로 결심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에스더도 에스더가 유다 족속 모르드게와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음을 모르드게가 아버지처럼 섬기는 자이었음을 사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에스더에게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8절에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로 돌아왔는데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걸상은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있는 걸상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한쪽을 팔을 이렇게 베고 비스듬히 이렇게 누운 이렇게 그 부처 와상 있잖아요. 와상 부처가 이렇게 누운 그런 상. 그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누며 또 음식을 먹으며 그런 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후 에스더의 그 발꿈치 쪽에 이 하만이 계속 서가지고 이제 점점 다가와서 계속 생명을 구하면서 다가온 거예요. 다가와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그 걸상 그 앞에 확 엎드려가지고는 제발이지 살려달라고 구걸을 하는 바로 그 장면인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는 이제 일어나서 다른 말들을 했겠죠. 아마 모르드게와의 관계들을 또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아마 설명을 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 아하수에로 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이제는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네. 사실은 그럴 위치가 아니었지만 이것은 이 왕이 하만을 그냥 바로 처형하여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옆에 있는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쌌다. 얼굴을 감싼 것은 사형수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빛을 보는 자비도 필요 없는 존재. 그저 얼굴을 가리우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처형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고의 여지 없이 동정 없이 그렇게 처단할 것을 화가 미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있는데 여기 1장에 보면 그 우리 일곱의 그 내시들을 어전 내시를 그렇게 우리 에스더에게 붙여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르보나가 있습니다. 그 하르보나가 중요한 말을 해요. 거기에 더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더구나. 지금 이렇게 이런 일들을 막 하고 또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사실은 더구나 지금 이 하만이 이런 일까지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을 위해서 충동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 그를 달고자 하여서 자기 집에다가 고가 높은 장대를 그렇게 세워가지고 그곳에 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완벽하신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사실은 어떻게 처리할까를 그 후원에서 좀 생각했는데 아마 마땅한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르보나가 도움을 준 것입니다. 더구나 이가 당신을 위해서 충성되이 당신의 생명을 살렸던 그런 일을 했던 참 충정된 무익하고 전혀 손해되는 그런 민족이 아닌 바로 그 모르드게를 이 하만이 또한 이렇게 죽이려고 장대까지 달았다라는 말을 함으로 왕이 그래 과연 거기다가 달아 죽여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모르드게가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달았고 그 즉시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왕의 노가 그제서야 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7장에서 10절까지 있는 이 말씀 이제 6장, 7장부터 계속됐던 그러한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이제 정점을 찍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무에 달린 저주를 받은 하만 그 자리에 원래 모르드게가 달려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고 아말렉 족속 하나님의 원수 족속인 그 하만이 달리게 되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성경의 중요한 신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에스더와 같은 또 모르드게와 같은 억울한 일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민족적 어려움들 그리고 거기는 뭐 당연히 가정적인 문제 개인의 여러 건강이나 사업하는 문제들에 대한 위기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으면 참 좋겠는데 없을 수가 없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얼마나 신앙이 좋아서 믿음으로 이때까지 살아왔지만 이런 큰 위기를 당했잖아요. 민족 전체가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을 당했잖아요. 그 일을 그렇게 조롱하면서 당하고 왕도 인정하고 왕국의 2인자라고 말하는 하만이 그와 같은 일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이 역사하셔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해주고자 하는 원수를 그렇게 대하듯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잠언 26장에 있는 것처럼 함정을 판 자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에 치이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도 그런 신앙의 원리를 그래서 결코 우리는 악한 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19장 19절. 신명기 19장 19절.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한 대로 꾀를 행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이렇게 이를테면 나무에 달려고 한다면 그런 계계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자기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꾀하여 세웠던 그 계계대로 행하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만의 행위, 그 꾀대로 자기가 당하게 된 것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바로 그곳에 자기가 달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진 거예요. 예. 시편 9편에 보면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다. 악인이 자기가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21편에도 11절에 대저 저희는 너희를 해하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계교에 자기들이 빠지게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에서 검을 가진 자는 어떻게 망하겠다고요? 검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꾀를 내어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악한 꾀에 자기가 당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검을 쓰면 그 검으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에서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리려고 30일간 그 누구에게도 구하지 않는 조서를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다니엘은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문에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되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감사 기도를 했다. 네.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임을, 그리고 이런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저도 건져줄 수 있음을, 하나님의 주대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위협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시고 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겠죠.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감사 기도했으면 안 던져져야 되는데 안 던져졌으면 좋겠는데 던져진 거죠. 사실은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안 던져져야 되는데 던져졌습니다. 왜냐하면 극적인 효과를, 그래서 그 극적인 효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가 전혀 다니엘에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밤새 우리 느부갓네살을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하고 또 건져내기를 원했는지, 날이 밝자마자 가가지고는 사시는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라고 묻고 다니엘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왕에게 범죄한 것이 없고 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나를 지키시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건강한 모습,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사자굴에 그 꾀를 내어서 조서를 내렸던 바로 그 총리들, 우리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었고 나머지 거기에 준하는 총리들, 세 총리 가운데 나머지 두 총리 또 다른 총리들, 뭐 이런 이들이 다니엘이 던져진 그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 6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명을 내려서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꼭 하만과 같은 경우를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는 성경에 아주 많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꾀를 당연히 쓰면 안 되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에 앉지도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께 돌아가는 거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삼는 거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바라시고 그런 삶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50규비 때는 장대의 그런 어려움도 또 다니엘의 그 사자굴과 같은 일도 풀물불과 같은 일도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역경과 위기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확증을 하는 복된 기간들로 그런 어려움의 기간들을 삼으셔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고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물론 행한 대로 갚으시지 않고 당연히 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그리고 잘못하더라도 그 잘못보다 훨씬 더 경하게 책망하시는 분 그런 분이시지만 일반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게 인과응보입니다. 자업자득 악인들은 일시형통 의인들은 결국 승리 이와 같은 성경의 원리를 우리 에스더 7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힘내시고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이 있더라도 뭐 우리 다니엘이나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오늘 에스더나 하만과 같은 어려움이겠어요. 그런 위기보다 사실은 더 적을 것이 분명하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뭐 사실은 다르지 않는데 그런 고통 중에 계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한 손길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 같지만 다 가진 자라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믿는 일을 인하여서 핍박받고 또 고난받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결국 악인은 승리하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의롭고 또 은혜롭다라는 사실. 이런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의지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승리적으로 우리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승리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37편 1절 2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풀과 같이 또 채소와 같이 그렇게 시들어버리고 배임을 당하는 일이 악인에게 있다. 지금은 막 푸르고 형통해서 믿는 자들보다 훨씬 잘 되고 모든 일들이 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 그들의 죽음에도 평강이 있고 죽기 전까지도 또 죽고 난 이후에도 그런 불의한 형통이 대대손손 이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악한 행악자들이 누리는 3, 4대의 200년, 300여 년에 넘는 그러한 형통과 부귀영화가요. 우리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정말 안개와 같고 그냥 한 경점과 같은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 영생에 비하면 그와 같은 이 땅에서의 100년, 500년, 1000년의 그런 영화, 형통, 장수, 명예, 영광 이 모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요. 채소와 같고 풀과 같은 것임을 아셔야만 하는 것이
그럼 우리는 그런 일을 통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혹시 또 질투하거나 나도 좀 믿는 것 빼고는 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든가 그런 생각을 통해서 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러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 순간에 어렵고 힘들고 또 실패하고 바보처럼 뺏기고 믿는다고 믿는 일 하다가 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볼 때는 그이들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누리게 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남은 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불미스럽고 또 원치 않는 어려움과 아픔의 일들을요 하나님이 혹시 살아계시지 않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라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나? 라는 생각이랄지 그런 원망 불평에 혹은 낙심 좌절의 일들을 이제 그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언제나 은혜로우시다 라는 이 불변의 진리 이 진리를 확신하시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5편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45편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17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영원 불변한 말씀입니다.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시고 의심할 만한 상황 중에도 그 의심을 믿음으로 잘 떨치시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5편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악한 자들의 일시적인 형통 부러워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악한 자 하만의 결국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의 그 꾀는 사실은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일인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사오니 저희들 어떤 일이 있어도 악한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이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일시적인 형통, 이 땅에서의 100년, 200년의 그러한 부귀영화와 명예영광을 우리 질투하거나 진짜로 부러워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큰 자가 되는 부유한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좀 공평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또 잔인하며 은혜롭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국가적으로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부성적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너무나 의롭고 그 행사가 한결같이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시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들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때 말씀을 들고 말씀을 생명 삼고 살아가는 우리 영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롭고 의로우신 그 역사와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영학교의 귀한 사경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경회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주께로 돌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 되는 복된 기간으로 이 사경회를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사경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각성과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이 기회를 엿보고 어떻게든지 더 큰 공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 터이오니, 그 모든 공격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그런 복된 사경에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김영근 목사님께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말씀하시는 입술에 있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삶이 변하며 성숙하여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회개하는 작업을 통해서 옥토와 같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기어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